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도시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하루하루 계절의 변화가 심해졌습니다. 기온의 변화가 그 원인이 가장 큽니다. 새벽에는 기온이 한 자릿수일 때가 많아졌습니다. 기온의 변화는 단지 기온만이 아니라 주변에 우리가 보는 풍경도 바꾸어 버립니다. 이제 가로수의 색깔도 확연하게 가을빛이 들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옷차림도 조금씩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겨나는 옷차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이유, 바로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위치에 따른 햇빛의 일조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햇빛이 강하게 오랫동안 비치면 여름의 계절, 또한 햇빛이 비치는 그 시간이 또 그 일조량이 적어지면 점점 겨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기의 온도가 바뀌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계절의 환경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자연의 변화에는 그 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 그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어떤 내부적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는 이렇듯 표면상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그 힘이 주어지게 되는 내부적인 근원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한 도시가 변화되는 현장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도시가 변하게 만드는 근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안다면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이 잘못된 것으로부터 고쳐지는, 온전케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에베소에서의 바울 3차 전도 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이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볼 정도로 바울 사도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말씀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놀라운 능력이란 평상시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도 생각지도 못할 그런 평범하지 않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런 평범치 않는 능력, 바울 사도 스스로가 행한 것입니까? 아니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이 거의 상상을 못할 그런 놀라운 일, 기이한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든 사람이 병이 낫고 귀신이 들린 사람이 귀신이 도망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사도가 앞치마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그렇더군요. 사도의 이 바울이 하던 직업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천막을 만드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였죠. 사도에게 손수건이나 앞치마, 그것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면서 일을 하면 땀이 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공구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옷이 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앞치마를 입었을 것입니다. 어떻든 이런 일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예전에 어떤 뉴스를 보았습니다. 뉴스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가짜 만병통치약을 팔다가 경찰한테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기운으로 얻은 물이라고 팔았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기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단의 종교들, 그런 사이비 종교가 그렇게 물건을 신비한 물건이다, 어떠한 물건이다 파는 것이 이런 오늘 읽었던 이런 성경 본문에서 이런 내용을 착안하여 그들이 흉내를 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런 기이한 일들은 과연 꾸며낸 얘기일까요?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사도행전에 기록된 여러 사도들의 사역 속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읽은 이 본문과 비슷한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행해진 일이죠. 자,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이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 사도들이 행하였던 여러 치유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 고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지나가는 그 그림자라도 병든 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들에게 덮여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낫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것만이겠습니까? 사도들의 이런 치유의 사역 이전에부터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치유의 사역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치유의 사역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행했던 사역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56절입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거해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상함을 얻으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사람들을 온전히 고치셨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시기도 하시고 말씀만으로도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옷에 사람들이 손만 대어도,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어떻게 되셨습니까? 병이 고쳐진 것이죠. 이렇게 고침받은 병자 중 가장 사람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 누구죠?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는, 부인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고침을 받았죠. 자, 그런데 신약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과정도 비슷한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과정을 봅시다. 열왕기상 17장 21, 22절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 선지자가 아이 위에 어떻게 한다고요? 몸을 3번이나 펴서 엎드렸다. 이 아이가 숨이 멎었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왜 이렇게 아이의 몸 위에다가 3번이나 엎드렸을까요? 우리는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이 고침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공통점이 뭡니까? 첫 번째가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라는 얘기죠. 그냥 옷깃만 스쳐도, 사도들이 쓰던 물건만 덮어도, 이렇게 선지자가 그의 몸에 엎드리기만 하여도 고쳐진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자, 다른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접촉 내지는 덮는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구약의 율법의 의미입니다. 율법에서 부정케 되는 원리에 반대되는 모습이죠. 율법에서 부정케 되는 원리가 뭡니까? 부정한 것에 몸이 닿으면 나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죠? 더러운 물건에 몸이 대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유 오염됐다 그런 말 하죠. 그런 의미입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면 율법으로 따진다면 그 접촉한 사람이 부정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무슨 의미냐?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부정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들은 거룩해 되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는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온전케 되고 귀신들이 나가며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즉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 앞치마, 이것은 아주 일상적이고 하찮은 물건들 아닙니까? 그 물건에 어떤 효험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이 물건의 소유주 바울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죠. 바울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병든 자를,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핵심은 물건이 거룩하고 효험이 있다는 것 아닙니다. 카톨릭에서는 아직도 이런 미신적인 의미로 성모 마리아를 만지고 성자들이 썼던 물건들을 신성시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온전치 못한 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을 통해, 성령 충만한 이 바울 사도 한 사람을 통해 사람들이 온전케 되는 것이죠. 서로 미워하고 헐뜯는 가정이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온전케 됩니다. 교회 다니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나이 어린 자녀들일지라도, 나이 많은 노부모님일지라도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가운데 가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얻고 온전케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가정만이 아니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성 전체가 그 성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후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중심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강구드립니다. 자,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온전케 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거짓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였던 그 무리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아주 유명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많은 우상의 도시, 마술의 도시였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마술은 지금의 수리수리 마술이 해리포터, 그게 아닙니다. 지금의 마술은 뭡니까? 뭔가 재밌는 볼거리죠? 쇼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마술이란 샤머니즘, 무당의 어떤 퇴마, 축사의 의미입니다. 영어로 축사, 퇴사가 뭡니까? 퇴마가 뭡니까? 엑소시스트죠. 엑소시스트가 바로 헬라 엑소이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병들거나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퇴마 의식을 치료하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마술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술사라고, 이런 사람들 뭐라고 부르죠? 무당이라고 부르죠, 무당. 사람들이 어떤 무당을 찾아갑니까? 효험이 있는 무당, 다르게 말하면 병을 잘 고치는 무당, 귀신을 잘 부리는 무당을 찾아가죠. 그런데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누가 병을 잘 고치느냐? 예전에는 어떤 마술사가, 어떤 무당이 병을 잘 고치더라, 귀신을 잘 부리더라. 이제는 바울이 제일 잘 고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마술사들이 어떻게 하냐? 바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여 병을 고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재밌는 사건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스게와가 누구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그냥 제사장이라고 칭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누구냐? 자칭 제사장일 수도 있고, 어떤 제사장 가문의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유대인이지만 이방 종교의 교주, 제사장, 그런 의미일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축사의식, 다시 말해 귀신을 내어 쫓는 의식을 행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울의 이름으로, 바울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기를, 귀신이 나가기를 구하였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이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믿는 예수님, 단지 주술적인 방법에 불과하였습니다. 주술적인 방법 하나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누가 알았냐? 마귀들도 알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귀신들이 예수님께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왜 나에게 와서 괴롭게 하십니까? 때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귀신들, 악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바울도 귀신들이 알아보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줬을 때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믿음 없이 거짓되게 사용하던 이 스기야의 7 아들은 귀신도 몰라본 거죠. 너희 누구냐? 무시하였습니다. 무시할 뿐만 아니죠. 재밌습니다. 이에 더하여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입니다. 한 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기야의 7 아들이죠. 7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압하여 눌러 이겼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귀신 들린 사람,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된 주술자, 무당, 종교 지도자들은 사악한 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제압당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당들이 귀신을 잘 부린다는 얘기는 귀신의 요구에 잘 들어준다는 얘기죠. 귀신의 요구를 잘 들어주어서 그들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9절을 읽어봅시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라. 스기야 7 아들에게 일어난 일은 사람들이 다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소문이 다 난 것이죠. 그랬더니 에베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더 나아가 주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쓰던 그 주술의 책들을 모아가지고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오히려 그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이 당시의 책은요, 참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요즘에야 조금 오래된 책들, 애들이 보지 않는 책들 다 버리시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책이란 것이 지금과 같이 대량으로 인쇄술을 통하여 활자를 통하여 찍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이란 것도 없었죠. 가죽이나 파피루스에 적은 두루마리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두루마리 파피루스의 필사자들이 손으로 일일이 원본을 수기를 통하여 복사한 것이 바로 이 당시의 책이었습니다. 오랜 시간뿐만 아니라 파피루스와 가죽이라고 하는 그런 고가의 필사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격이 무척 고가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기 있는 책들, 인기 있는 두루마리는 수기하는 그 생산에 비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모습은 수량은 많았기에 수급에 따라서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높은 고가로 팔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주술의 책을 태운 액수가 은 5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은 5만이란 것은 5만 드라크마를 가리킵니다. 드라크마, 우리 사복음서 읽어보셨죠? 1 드라크마가 오늘날의 그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지금 액수로 따져볼까요? 하루 한 일당이 얼마입니까? 시간당 몇천 원,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일단 그냥 5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5만 드라크마, 5만 일을 일한 겁니다. 5만 일 동안 매일매일 5만 원씩 받았다? 얼마입니까? 25억입니다. 25억. 25억이나 되는 액수의 그 책을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살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25억이라는 액수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더 값지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주술사들의 거짓된 퇴마, 그 주술보다도 바울이 가르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더 높이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모습은 참 많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은 노부모님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봤습니다.
집에서 모시던 신주단지. 신주단지 우리 아이들 아세요? 신주단지. 신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단지예요. 신주단지를 처분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집안에 있던 각종 우상, 종교 서적들, 그런 걸 처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제사기구들을 처분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친척들이 뭐라고 해요? 그러면 장자의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서 물려받은 그 재산을 내놓아라. 그 재산도 포기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른들만입니까? 청소년, 청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아끼던 가요 CD, 브로마이드도 버리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전부 사악한 기운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처럼 우상처럼 섬기며 귀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섬긴다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이러한 것들을 처분하는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들 속에서 참된 만족, 기쁨을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은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예수님을 존귀 여기며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까? 에베소 성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거짓된 사술의 책보다도 더 귀하다고 고백하여 은 5만이나 되는 그런 액수의 책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세상의 문화를 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존귀히 여기는 그런 중심을 대할 때 놀라운 변화, 우리를 통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주 예수님을 존귀하게 높이실 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나를 높이니 나도 너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겠다라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 예수님을 높이심으로 하나님의 높이심의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이러한 예배소성에서의 변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뻗어나가는 계기로 만듭니다. 에베소 교회가 유럽을 향한 복음의 전진기지가 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수리아에 있던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바울사도의 일행으로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의 복음의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다를 건너 그리스, 유럽에 향한 그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예전에 바울사도는 유대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쫓겨 그곳을 도망치듯 나와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의 선교의 계획을 세우며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이 에베소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죠. 현재의 상황 속에서 쫓긴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도시 가운데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런 여유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앞으로 예전에 세웠던 그 교회를 돌아보고 더 나아가 로마에까지 나아가 믿는 자들과 교제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그는 바랬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이런 바울사도의 마음을 충분히 살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가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말씀이 길지만 요약하면 바울 사도는 로마 형제들을 만나 교제하며 더욱 말씀을 나누어 믿음을 견고케 하기를 소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큰 결실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죠. 안전적인 삶을 누리고자 한 것이 아니죠. 말씀을 전하여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 더욱 주의계까지 자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꿈이었습니다.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이곳에 왔습니까? 무엇을 그리고 지금 거두고 있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얻기를 소원합니까? 세상의 만족은 참된 만족이 될 수 없음을 우리 인생을 통해 깨닫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학문, 물질, 친구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 안에 있지 않다면 이런 것들은 그저 일장 충동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후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주, 나에게 삶의 의미를 찾아준, 그 영생의 기쁨을 찾아준, 새로운 삶을 찾아준 예수의 이름을 전하여 그들에게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우는 것이 바울 사도의 꿈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꿈으로 신대원에 진학했습니다. 신대원 가니까 교수님이 왜 일반 대학원 졸업하고 다른 전공 가지고 왜 이곳에 왔습니까? 라고 질문하더군요.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인생의 목표 생각하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더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던 중에 신학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뜻은 모든 분들이 목사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학교를 가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질문 받아야 될 그 내용, 무엇을 위해, 왜 사느냐라는 그 질문 속에 오직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답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못해도, 때로는 좋은 거 가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볼 때 나에게 가장 값진, 나의 삶을 가장 값지게 만들었던 그 예수님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복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주 안에서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신령한 물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찾는 프로그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흘러넘치듯 충만할 때 가능한 일이죠. 바울 사도를 통해 예배소송이 변화되는 것,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특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하는,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